목사님들이 전부 다 목회사관학교에 들어가셨어요. 우리 오늘교회 목사님들이 다 1년에 2월달이 되면 모든 캠퍼스, 모든 해외에 나가 계신 목사님들 다 함께 모이셔서 목회사관학교를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제 설교를 되게 오래간만에 해요. 이제 저는 LA 온누리 교회라는 곳에서 한 9년 사역하다가 왔고, 거기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다가 왔고요. 그 교회 사임한 지 2년 반이 넘고, 저번 주쯤에 한번 청년부에 설교를 하고, 그리고 요번에 두 번째 하는 거고, 또 성인들 앞에서 하는 거는 더 오랜만이라, 죄송합니다. 떨리고 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이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 자체가 너무 저에게 어려운 주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떡같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찰떡같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이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예요. 성경 시대에 이제 기름이라는 용도, 우리는 이제 기름을 보통 언제 쓰죠? 요리할 때 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감람유, 영어로는 올리브유. 올리브유를 요즘에 한국에 제가 또 되게 10년 여기서 하다 와보니까 올리브유 슈퍼마켓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올리브유. 제가 살던 동네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콩으로 만든 식용유나 그런 게 많았는데, 이 올리브유를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 감람유 또는 거기 향유를 섞어서 제일 이제 주로 사용하던 용도는 화장품이었어요. 화장품. 그래서 그 향기나는 향수로 사용을 했고, 풍요로움과 사치스러움을 상징을 하는 게 바로 성경 시대의 기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쁨과 환대, 사람들을 초대할 때 그 향유를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었던 게 기름이란 말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금식을 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금식을 할 때 이제 기름을 바르라 라는 그 말씀은 바로 화장품으로 사용됐었던 그런 배경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아까도 제가 찬양팀하고 기도를 하면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아까도 했지만 어느샌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찬양인도로 한 예배 사역자인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를 되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저도 모르고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공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기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300번 넘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364번, 요즘에 컴퓨터로 딱 치면 다 나와요. 제가 세본 건 364번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오일이라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오일이라는 뜻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기름도 나와요. fat.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많이 가지고 계신 이게 언제 나오냐면 이제 그 레위기에서 이제 제물을 잡을 때 내장과 뼈와 살과 가죽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끼어있는 기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라라고 되게 여러 번 언급을 하시는 부분에서 기름이 나오고, 그리고 어노인팅이라는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도 기름, 이렇게 300번 이상 나와요. 처음 기름 부음이라는 이제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8장에서 나오는데요. 야곱이 이제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 나오면서 이제 광야에서 혼자 잠을 자면서 꿈을 꾸죠. 사다리를 올라가고 이제 너의
풍요와 이제 부흥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깨고 일어났더니 그 베고 났었던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 내가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한 삶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나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곳을 베델, 할렐루야, 베델이라고 하면서 기름 붓는 장면이 처음으로 나와요. 기름 부은 장면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었던 게 첫 번째 장면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봉헌하기로 결단할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야곱이.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33절이 혹시 준비 안 됐죠? 제가 요청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30절을 보면 그리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해.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요? 아론의 아들들. 아론이 누구의 형이죠? 모세. 할렐루야.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의 형인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무엇으로 세우냐면 어떤 직분으로 세우냐면 제사장으로 세우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구별된 직분을 감당하도록 할 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누룩이 없는 음식들, 거룩한 옷들, 그리고 머리에 씌우는 관들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제단의 피와 기름을 아론의 옷에 뿌리면 옷이 거룩하게 될 것이고 모략과 올리브와 계피와 창포 이런 것들을 올리브유와 감람유와 섞어서 거룩한 기름을 만들고 그것을 아론의 아들들에게 부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기름 부으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사람을 거룩한 직분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르기까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바르거나 뿌려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기름 부음은 그래서 구별됨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의미가 기름을 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거룩함이라는 뜻 자체가 죄송합니다. 거룩함이라는 뜻 자체가 구별된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무엇과 구별되죠? 죄와 구별된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었죠? 할렐루야.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과 구별된가? 죄와 구별된다. 죄와 구별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그때 당시 제사장제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죄와 구별되는 게 아니라 거룩할 때와 거룩하지 않을 때로 구별되죠. 그죠? 이게 우리의 문제인데. 두 번째가 이렇게 제사장의 기름. 세 번째 기름 부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에서 나와요. 사무엘서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사울 왕에게, 다윗 왕에게, 솔로몬 왕에게 기름 부을 때까지.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릴 때 사람이 기름을 부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름을 부을 때, 세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왕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 장면이 나오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왕에게 기름 붓는다라는 의미는 물론 그 거룩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 더 다른 의미가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대항하는 사람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심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는 힘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천둥과 번개로 치실 것이고 대적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누구의 편에 선다고요? 자기가 기름 부은 왕에서 그 편에서 서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사무엘상 2장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것이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르기까지 그 약속이 신실하게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은 사람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기름 부음의 내용은 이제 이사야서, 하박국서, 스가랴서 이런 서에서 이런 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일 때, 예언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이 계속 꼬이죠. 말을 잘해야 되는데 떨려갖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할 때 예수님은 기름 부은 자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나의 아들이라는 그 예언을 기록할 때 나와요.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름 부어서 헌신한다. 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그렇게 구별한다. 왕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권세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기름 부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누리는 것이 될까?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구별하시고 택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동일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느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셨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 중에서 누가복음 4장의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조용히 되게.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타나셨다. 주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되게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61장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3번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누구에게 이끌림을 받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셔서 3번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통과하시고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처음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장면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어떤 자인지라고 선포를 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은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은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베풀고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그리고 3절 4절 넘어가면 슬픔을 위로하고 화관을 씌워주고 찬양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물질로도 물론 부요함을 누리게 하고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10절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 내 영혼이 내 하나님을 생각하면 매우 즐겁다. 마치 신랑에게 제사장의 터번을 씌워주고
신부에게 보석을 달아서 단장하듯이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고 정의의 긴 옷으로 둘러주셨기 때문이다. 싹을 틔우듯 동산이 싹에 움트게 하듯. 아멘.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언제 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아까도 기도했어요. 기름 부어 주십시오. 네, 찬양을 인도할 때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했냐면, 제가 이제까지 언제 주로 기도했냐면요, 주로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예배 사역할 때, 가끔가다 이렇게 설교할 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능력이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아닌가 봐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러한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 그것이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생각보다, 사실은 그 전에도 부담스러웠었어요. 제가 아까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고서 사역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로 구별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은 그런 게 아니고, 누구였죠? 야곱, 제사장, 그리고 왕들.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랑, 아니죠.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이, 학교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속해 있었던 직장에서, 가정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느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기를 위해서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은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삶,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권세가,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저를 위해서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 어려운 단어 2마디.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기름 부음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원하지 않으세요? 부담스러우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과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신 분들입니까? 아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했었던 삶과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제가 아들이 4학년하고 2학년 이렇게 올라간 애들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요즘에 노력하는 게 그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는 거예요. 폭력을 하는 거죠. 요즘에 제가 엎드려 뻗쳐를 많이 시키는데, 그런 거를 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훈육 안에서 잘해야 해요. 제가 가정 안에서 내 아내를 대할 때
혼자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삶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거룩한 흠이 없든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도 마찬가지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거룩한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의 시간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죄와 구별되는 것.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그런 설명이 나와요. 계속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할 때에 제단에 있는 기름과 피를 취해서 그 귀에 바르고 그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해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옷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발이, 우리 가는 곳이, 우리의 또 지갑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시도록 구별되어지는 것. 다시 한번 기름 부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름 부음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고백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인데요. 23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수백 번 읽었었던 이 찬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심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 잔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와 맞닥뜨린 상황이죠, 지금 다윗은. 그죠? 그리고 그 원수를 다윗은 계속 하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또 인상적인 부분인데, 사울이잖아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쓴 시인데, 사울을 뭐라고 부르죠? 사울 왕? 아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이렇게 계속 불러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그것을 또한 존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하심으로 인쳐주시고 그 약속하셨었던 어린 시절에 나에게 기름 부으셔서 약속하셨었던 그 기름 부음이 지금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의 삶을 드리며 결정하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시편 23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끝났어요, 설교. 되게 짧죠? 제가 이 설교를 하라고 거의 한 달 전에 들었는데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성경을 정말 다 뒤졌어요. 364개를 거의 다 읽었어요. 근데 내용은 이 정도 내용인 것 같아요. 설교가 짧으니까 엄청 덥네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